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우린 다릅니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우린 다릅니다. 네. 제 지난 청년 수요 기도회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려고 할 텐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우린 참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이 기뻐해라는 찬양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갈 텐데,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난번 봉헌특송대 한번 불렀던 곡인데 우리 함께 배우면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뻐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쳐볼까요?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는 약한 자,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거치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이게 율동이 참 특이하죠?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후렴 부분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뻐해라는 찬양이에요. 그죠? 기뻐해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다시요. 다시 기뻐해 돌려주세요. 손을 돌려주시고 날 구원하 올려주시고 주를 기뻐해 돌려주시고
가사가 좀 특이해요. 안전한 여기만 다시 해볼까요?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한 번만 더. 그곳에 달려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가보겠습니다.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신 준비하신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한. 한 번 더 해볼게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는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고통 중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건 알겠는데 고통 중에 기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주권을 인정할 때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심을 담아서 한번 외쳐볼게요. 이 찬양 아시죠? 나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부분에서 앞 글자에 좀 힘을 좀 줘볼게요. 원수가 원래 원수가 나를 이거잖아요. 이거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쉽죠? 그래서 우리의 결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보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여비께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붙네 원수를 붙네 원수를 붙네 한 번 더 원수를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기뻐하겠다고 하고 결심하는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온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기쁜 순간이든 아니면 고통의 순간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쁜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산 예배 가운데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정말 갈망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선한 사업들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심과 우리의 모든 몸부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던집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아버지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오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말라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목소리 들고 갈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점검됐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말 주의 자녀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만 우리가 목마릅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주님과의 친밀함들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우리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정말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님 답답하게 막혀있던 이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정말 냉랭하게 굳어있던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이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정말 주님의 정말 아버지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주님께서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며 아버지와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와 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목마름 되신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그 크신 사랑을 저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 의심하기도 하며 작은 것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어느 때라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늘 은혜 속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서영석 목사님을 비롯한 각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전도사님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리더십 또한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분별하여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고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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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Every soul, every beating heart, every nation and every tongue, come find hope in the love of the Father. All creation will bow as one. If their eyes see the risen sun, Jesus Savior forever and after. So one of the reasons that there's famine and pestilence and persecution is so that you Christians can be rejoicing through them and make the world know Jesus is more valuable than anything. 미국에서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뜻깊고 은혜 깊은 시간이었어요.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It was really great to see Pastor John Piper. I was really touched by his sermon today, and I really wish to see him again pretty soon. Thank you. 과연그교회 재직대를 위한 2017년 3차 재직 세미나가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한성교회 부흥의 기초를 놓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리더십 이양의 모델을 제시한 리더로 귀감이 되고 있는 한성교회 박승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중앙의 재직들과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과연그교회 재직으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경철, 심희용님의 아들 정주현 군과 임정덕 집사의 딸 김보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한홍 목사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내시는 최고의 길은 오직 기도하는 자의 눈에만 보이며 기도하는 자만이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뜨거운 여름 사역 질주를 위해 준비하는 달입니다. 여름 질주를 위해서 건강한 체력은 필수겠죠. 그래서 체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명랑운동회. 6월 27일 토요일 신곡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평소에 숨쉬기 운동만 하시던 분들, 또 살 빼지 않는 생각과 함께 치킨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에 무슨 체육대회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서영성 목사님 나이 기준으로 밑에 계신 분들은 다 어리십니다. 체육대회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어리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교구축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식당 안내입니다. 체육대회가 여름 사역을 위한 체력적인 준비라면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을 결혼, 자존감, 계획, 부르심 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으는 영적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준식당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당 포스터를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TV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준이 누구냐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구글 번역기를 켜셔서 6월달이라고 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내 친구야가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근데 갈수록 자매들이 줄고 형제들이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힘내 친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비군 모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매님들 분발하셔서 월요일 아침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개인의 삶과 청년부 그리고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부 바자회 안내입니다. 중앙예담학교가 계획대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이 장행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결혼한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닐 수도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7시까지 예담 공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형, 수제 쿠키, 만주 등등의 여러 물건들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건축을 위한 작은 씨앗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반 수료 안내입니다. 약 15주 동안 진행한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모였던 제자반이 있습니다. 18명의 헌신된 청년들과 함께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눴던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주 주일에 수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엄밀히 말하면 수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3주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 후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를 만나 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마음대로 준식당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회복해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큰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군요. 왜 늙은 게 나왔냐. 서영순 목사님 나이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순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위입니다. 제가 29살이고 저분이 39살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시 건강을 이렇게 많이 회복할 수 있던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제가 자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늦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몇 달 동안 함께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6월에 준 식당을 오픈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메뉴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는 결혼이라는 메뉴여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전문가로부터 이미 얻은 지식도 있겠지만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간 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했던 결혼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러죠? 이렇게 미인이 많으면 제가 좀 떠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죠. 결혼 없이 가정이 없습니다. 결혼식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결혼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큰 무인도에 남자만 500명 가면 100년 뒤에 해골이 500개 남을 겁니다. 여자만 500명 들어가면 100년 뒤에 해골이 또 500개 남을 겁니다. 건강한 남녀 2사람이 들어가면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애를 낳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쉽게 여쭤볼게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절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육의 세상 교육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계란을 만들어 부화시켰다고 말하지 않고 닭을 만드셨어요. 성경적으로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닭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신혼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광경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저기 7번처럼 섹시해서 했냐? 아니면 15번처럼 청순해서 했어? 남편이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머 감각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답니다. 그 총각은 책에서 본 대로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램프에서 요정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소원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총각은 평소에 늘 꿈꾸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예쁜 여자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뭘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만 이 총각이 요술 램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요술 램프가 그 주인님의 말을 듣고 한 단어로 들은 거예요. 그 남자가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재는 아재 개그를 해야 그게 어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일까요? 우리는 정말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되고 공청회 기간 중으로 6월 7일까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청회 기간을 거치고 있는 입법 예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군형법 제92조 6항입니다. 삭제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추세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참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동성애, 동성혼자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형제와 자매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생명 존중 사상이 그들에게 가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 동성혼을 범죄로 정죄하면서부터 마치 교회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양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실수예요. 어떤 중범죄라도 너가 지은 죄는 잘못되었지만 너는 주님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추세가 어떠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동성애를 군형법 92조 6항을 없애라, 유엔이 말하거나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그건 할 수가 없다. 군대 내에서는 자유가 제한받습니다. 군 훈련소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담배를 열심히 피던 사람도 군대 가면 그 기간에는 담배가 없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담배를 주거나 또 담배를 준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담배를 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군대 내에서 건강한 동성 성관계가 괜찮다. 건강한 동성 성관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백히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참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관하여는 할 말씀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이 뭔가,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의 결혼을 위한 자기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39살, 그냥 140세라고 하겠습니다. 140살이에요. 나이 많은 140살 아버지가 40살 된 아들의 결혼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시는데 가장 두드러진 범사의 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복이 뭔가 하면 아들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실로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140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죠? 그럼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40세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이건 실로 주의 은혜이지 절대로 머리가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 130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결혼 3년 전에 엄마는 죽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140살이 되었는데 3년 전 아내를 잃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총각 아들과 40살 총각 아들과 호레비가 된 140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내와 사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신 복,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리라. 은총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는가? 이건 저한테 시비를 걸지 말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주시길 바라요.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인 아들의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곳이 갈대아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때가 몇 살인가 성경은 그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떠납니다.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 곳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거친 땅, 황무한 땅, 열매 없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삽니다. 어느 때까지 사는가 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사. 데라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3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세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의 히브리어의 언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연기하다, 지체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연기하다, 지체하다가 살아있다는 말은 계속 연기하고 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어요. 하란은 어떤 땅이라고요? 열매 없는 거친 황무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자꾸 지체하니까, 지체를 하게 되니까 황무한 땅에 머물게 되고, 황무한 땅에 머물게 되니까 그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체인 아버지 데라가 죽자 지체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 가나안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나오지만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7 족속의 후손들과 너의 후손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자부를 구해야 돼,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땅 사람 가운데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르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그돌라오멜 전투에서 구해냈을 때 그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4명의 왕국이 5명의 왕국을 이겨내고 그곳으로부터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늙었는데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내 헤리티지, 나의 후견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계속 안 생기는, 언제까지요? 85세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런 일이 있고 롯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아이가 안 생깁니다. 10년 지나니까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에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배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태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몸종, 사라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주인에게 보내서 그 주인이 그 여종과 함께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86세였더라. 86세. 하나님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 86세로부터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17장 1절,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아무런 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은 얼마나 흘러가는가 하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합니다. 13년 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낳을 거야. 그리고 사라의 몸으로 낳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웃기네,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짓궂으세요. 사라니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1년 뒤에 그 집에 애가 생깁니다. 애가 났어요. 그 100살의 애가 났어요. 사라 90살, 아브라함 100살의 아이가 나는데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 그대로 진짜 웃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40살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 벌써 그때가 75세의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마 80세 어간쯤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면 무려 60년 동안 함께 왔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나의 환도뼈에 넣어라. 사실은 환도뼈라고 번역됐지만 어떤 성경의 넓적다리, 사실은 그 말의 뜻은요, 성경적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환 밑에, 아브라함의 고환 밑에 손을 넣고 네가 언약을 하라는 거야. 너는 내 고향집에 가서 우리 친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지만 이 땅의 후손과는 내 아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의 친족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언약을 다 지킵니다. 약속을 다 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맹세를 하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만약에 거기 가서 처녀를 구하는데 그 처녀가 오지 않으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갈까요? 이삭을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집안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만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살면 이곳의 여자랑 살아야지. 대부분의 결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좋은 여자 있는데 가서 같이 있어야지 그 여자를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기준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결혼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도 첫째가 외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학 졸업식 때 여대생의 경우에 졸업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사진을 찍는다. 저는 그게 꼭 나쁘다는 표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외모지상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적인 기준이, 적어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열쇠 3개는 가져와라, 내 아들이 여기 사니까 병원 열쇠 가져와라, 자동차 가져와라, 집 열쇠 가져와라, 무슨 그런 기준. 너도 키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기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175 이상은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보다 중요한 성경적인 기준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옮기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왕이여, 왕이 만일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기준이 그들에게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기준은 뭐냐? 정말 성경적인 기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 오래전,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140년, 적어도 그의 나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니까 하란을 떠나기 그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 땅이 너의 땅이에요. 75세 때입니다. 140세야. 65년이 지나갔어요. 6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이 땅이 내가 살 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결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유명한 기독교 소위 웨딩학자들, 결혼학자들은 결혼학자라는 게 좀 그렇지만요,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호 인격의 보완과 성숙이다.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해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이 네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하루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하루의 개념과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5일째 날 모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을 만드십니다. 마지막 6일 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창세기 2장에 자세히 설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이름을 짓다가 이런 아담 생각, 왜 모든 동물들은 쌍쌍인데 나는 혼자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이 뭐였느냐? 남자 혼자 사는 거라. 아담 혼자 사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혼자 살아도 별로 냄새가 안 나와, 향긋해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이틀만 지나면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보다는 남자가 먼저 가는 것이 사회 정화 운동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라를 만나요.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만든 존재가 뭐예요? 자매들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돕는 배필인가? 돕는다. 영어로 말하면요, 그게 helper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helper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럼 하나님이 와서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조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동일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을 구원하리라는 말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지으신 목적은 이렇게 말해요. 헬퍼, 옆에서 보조자로서의 헬퍼가 아니라 뭐예요? 남자를 구원해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구세주를 만나는 거예요. 왜 웃어요? 너무 놀라운 진리라서 웃습니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과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결혼,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대표. 두 번째, 고독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했던 이 인간 고독의 문제, 독처의 문제, 키엘 케콜이 말한 대로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를 얻는 거예요. 남자의 고독의 문제는 아내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술로 해결 안 돼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사회 어떤 단체에서 안 돼요. 아내를 얻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 세 번째, 미래의 세대를 개성하는 겁니다. 미래의 세대를 개성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혼에서는 절대로 애가 생산될 수 없어요. 동성혼, 여러분, 에이즈가 동성애 자들, 남자 동성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동성 섹스로 말미암아 생긴 그 에이즈가요, 전체 에이즈의 93%예요. 이거 시리어스예요. 근데 이런 걸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언론 무슨 법이 있어요. 통신법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우리가 1년에 에이즈 치료비로 쓰는 돈만 4조 원을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무슨 동성혼자들이 사회에 폐해를 끼치나? 폐해가 극심하죠. 내가 낸 세금 4조가 거기 안 써도 되는데 쓴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서울의 시장님이 동양 최초의 동성혼 합법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미국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대만이 지난주에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정말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다 좀 성경적인 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효과적인 주님의 사랑에 걸려서. 왜 결혼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왜 결혼합니까?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섹스 문제의 변질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대답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성경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여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을 수 있는가?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갖고 나의 배우자를 찾아야 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저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다는 거야. 여기 가나안 사람 아니고 다른 데 사람 아니고 내 집안 사람.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낙타 10피를 데리고 10피를 가지고 그 주인님이 주는 좋은 보물들, 자기의 며느리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줄 보물을 갖고 낙타 10마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저 사우디의 맨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900km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막의 길을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의 경우는 자기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요, 낙타 10피를 데리고 9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그런 걸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도착합니다. 가면서 이 늙은 종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순적한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타 물 먹이는 언덕 위에서 만약 물을 길러 오르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에게 나한테 물을 좀 먹이라고 그러면 그 처녀가 얼른 나한테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처녀가 스스로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우리 주인집 아들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신부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 여자 같으면 그 여자 내가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인다고 스스로 그 처녀가 이야기하면 그 처녀가 우리 주인집 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집 아들의 마누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착했어요. 우물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처녀들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먹일 수 있는 것들이 얼른 물병을 기울여서, 물통을 기울여서 물을 먹이고요, 이 처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24장에 그가 내려가서 물을 길러러 내려가서 그 물을 길러러 올라와 그 주인이에요. 적어도 물은 저 밑에 있습니다.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언덕 위에 있는 겁니다. 낙타들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가? 제가 인터넷 조사를 했어요. 적게 먹는 낙타가요 50리터 먹어요. 많이 먹는 낙타는요 123리터까지 먹어요. 그러면 900km를 걸어온 이 낙타야말로 얼마나 갈증이 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낙타가 물을 안 먹고 낙타의 몸무게가 전체 몸무게의 40%가 되기까지 물이 소진되어도 낙타는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40일을 걸을 수 있다는 거야, 사막에서요. 근데 그런 낙타 10마리를 물을 먹인다. 여자가 물을 한꺼번에 글쎄 몇 리터나 들 수 있을까요? 몇 리터? 소위 스피아깡이라고 말하는 그 5갤런짜리 그 20리터예요? 그거요 한 마리가 120리터, 그거 5통 먹는 겁니다. 근데 몇 마리라고 낙타가? 10마리. 도대체 물을 몇 번 갔다 와야 되는 거야? 20리터씩 나타내면 보세요. 한 마리가 123리터, 10마리면 1230리터, 1230리터를 20리터씩 길러오려면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그냥 1200 뒤에 거 띄내고 1200리터를 먹이려면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60번. 물 한 번 길러, 밑에 내려가서 길러갖고 언덕에 와서 낙타한테 먹이고 또 이걸 다 해야 되겠습니까? 60번 다 해야 되겠어 이거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 매우 친절하다는 거예요. 매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현대 감각에 맞는 용어로 얼마나, 그리고 심히 아립다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아, 우리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밀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라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밀가라는 거예요.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안 놀래지 그 노인은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굉장히 놀랬을 거라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오빠 라반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밀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아들 라반, 부두엘의 딸이 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을 두었냐? 그리고
자기 오빠 라반과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낙타가 먹을 집도 있고, 쉬운 말로 말하면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낙타가 머무를 수도 있고 당신을 위한 집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멋지게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자, 저녁을 드시죠. 그랬더니 이 늙은 종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저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나이가 40살인데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내가 기도를 하고 왔고, 그 기도대로 맞는 사람이 이 여자인데 이 여자를 우리 주인집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 묻는 거예요. 그거 말을 듣기 전에는 저녁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참 그 늙은 종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 오빠하고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리버가가 다 컸는데 여기 있으니까 우리한테 들을 게 아니라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자. 리버가를 불렀어요. 리버가, 너 여차 저차 하는데 너 이삭, 사실은 자기의 위에 학렬 3첩벌 되는 사람이죠. 거기 가겠냐 물었더니 리버가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잤습니다. 아침 먹자마자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 먼 거리를 와서, 아까 말씀 900km 먼 거리를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아니다, 우리 주인집이 난 사명이 끝날 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흘만 있다가 알아. 열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 데려간 다음에 데려갈 때 안 들어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리브가한테 너 지금 간다는데 갈래? 그랬더니 간대요 또.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길을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장면, 멀리서 늙은 종과 리버가가 낙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주인집 아들이 부엘라로에 있던 그 이삭이 남방에 있다가, 그런데 저 멀리 낙타가 보이거든요. 근데 낙타에 타고 있던 그 늙은 종하고 리버가가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당신 남편 될 사람이요. 그랬더니 리버가가 얼른 낙타에서 내려서 그의 가지고 있는 천으로 면박하였더라. 그게 오늘날 면사포예요. 우리 교회 결혼식에 반드시 면사포를 쓰고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런 겁니다. 이 면사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다른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신부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이 남자가 앞으로 내 머리입니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가정의 헤어더십, 가장의 의미를 그 남편에게 드린다는 게 이게 면사포예요. 근데 요새 면사포 다 제끼고 들어요. 난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 의미를 알면 면사포는 반드시 내리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리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혼식 때 반지 이렇게 해주죠, 그죠? 반지, 이거 링 왜 해줘요? 링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수차 들으셨을 거예요. 반지의 둥근 것은 영혼을 의미하고, 반지가 만드는 재료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그걸 누구한테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께 약속은, 하나님,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여자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병들고 아파도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결혼을 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가? 야, 너하고 나하고 자꾸 이렇게 죄집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혼하는 게 안 낫겠냐? 대부분 이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의미를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은 각을 뗐어요. 근데 비둘기는 그냥 드렸어요. 솔개가 와서 비둘기의 시체를 쫓습니다. 그날 솔개를 쫓다가 제사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각을 뗀다는 의미, 소를 잡아 각을 떼고 완전히 갈라놓는 의미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각을 뗀 사이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제물이 쪼개어진 것처럼 내가 쪼개어져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결혼식 때, 우리 교회 결혼식보다 신랑은 여기로 들어와요. 신부는 뒤에서 각기 다른 길로 들어와 그들이 만나 손을 잡고 나가는 이 길,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삭은 저쪽에서 오고 리브가는 옛날 그 땅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결혼은 모두 무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다음 잘 가르치지 못한 목사의 책임도 있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할 수만 있다면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이런 원리는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노래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내가 해준 반지 내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결혼의 의미를 담고 예물 하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혼식 올리고 나면 어르신들께 뭐해요? 패백 드린다고 그래요? 원래 성경에도 빙패라는 말이 나와요. 빙패라는 말은 장인 어른, 빙장 어른, 빙모, 장모를 빙모라고 그래요. 그게 신부의 부모님들께 신부의 몸값으로 돈을 주는 걸 빙패라고 그래요. 돈 패자 써가지고 장인 장모님께 돈을 드린다. 그게 빙패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롭게 결혼한 신랑 신부가 어르신께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시댁의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면 시댁의 어르신들이 인사를 받으면서 그래 신혼여행 가는데 뭐 대추 주고 알밤 줘서 아들 낳아라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전통적인 유래이고 그래 너네 신혼여행 가는데 가서 재밌게 살아 용돈도 주고. 신부의 어르신께도 그날 인사하면 좋죠. 왜? 그날은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절차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가서 그를 아내로 취하고 어머니 상사 후에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잃고 외로움과 눈물의 세월을 살던 이삭이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결혼은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결혼은 축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결혼은 축복이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리브가 40살에 결혼합니다. 20년 뒤에 애가 태어나요. 60살 되어서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20년 뒤에 애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야곱에 함께 쌍둥이 에서가 그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이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방 사람은 안 된다. 성경 구절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너무 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뭔가? 여러분의 기준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돈의 기준인가? 학력의 기준인가? 저는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여자 또는 대학 나온 남자만 꼭 고집한다.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보다 앞서서는 안 돼. 부잣집이면 좋다. 가난한 집도 좋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집이라서 결혼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시키죠? 그죠?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이상해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거든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면 너의 가치의 1번이 뭐냐? 너 결혼의 가치가 뭐냐? 나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생겨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의사여야 돼요. 뭐여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 이야기하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65년 전 하랄 아니 그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들었던 그 말씀을 60년 80년 아니 거의 100여 년이 지나도록 그걸 마음속에 담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삭 보세요. 이삭 아버지 그냥 뭐 이 동네 괜찮은 여자 있으면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혹시? 리브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고 나서 나 따라가겠습니다. 먼 거리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간데 가요. 물론 엘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되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한 가지 부탁은요.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그냥 많이 낳으시길 바라요. 아들, 딸 구별을 말고 연신 낳으시길 바랍니다. 연신.
지나간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15조를 썼어요. 평균 1년에 3조 썼습니다. 3조. 경기도에서 1년에 출산하는 아이들 숫자가 약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958년, 59년, 60년 그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95만에서 100만. 작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적게 태어났어요. 인구 센서스 이후에 제일 적게 태어났어요. 40만 3천 명 태어났어요. 근데 40만 3천 명,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니까 40만 가운데 10만 태어났어요. 10만 명 태어나는데 작년에 3조 썼어요. 한 사람 태어나는데 3천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대체로 하나는 낳을 거예요. 하나 낳는 사람들은 축하금 한 100만 원 드리자고요. 정부에서. 두 번째 아이 낳으면요 한 2천만 원 주자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을 주는데 1천만 원은 당장 찾아 써라. 2천만 원은 그 아들 대학 갈 때까지는 찾아 쓰지 말아라. 2천만 원만 20년 넣어두면 대학 갈 때 대학 4년 공부하고도 남아요. 돈. 그죠? 한 사람 앞에 3천만 원인데 첫 아이 100만 원 주면 둘째 아이는 얼마 줄 수 있는 건 5,9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디지털 숫자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그런 거 줄리면 뭐 기관도 만들고 부서도 만들고 또 그거 돈 주는 사람 뭐 돈 취급하는 사람 그거 절대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절대 필요 없어요. 동호적 출생신고 하는 데 있는 직원 있죠. 그 직원이 돈은 은행에 다 넣고 출생신고가 동시에 통장만 그 직원이 만들어주면 돼.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많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통장 만들어주는데 첫 아이는 100만 원 만들어주고 둘째 아이는 5,900만 원인데 한 4천만 원만 주자고. 그러면 2천만 원 쓰고 2천만 두고 세 번째 아이는요. 세 번째 아이는 원래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만약 2, 3천만 원 주면 셋째 아이는요 6천만 원 줄 수 있어.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 주면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 딸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안 낳는 사람 있을걸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만 낳았으면 이미 결혼해갖고 애 낳는 사람들은 6천만 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애 생기게 만들려고 난리 날 거예요. 막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난리 날 거예요. 이 무슨 소린지 알아듣사옵나이까? 심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1958년, 59년도, 그럼 지금부터 60년 전에 58년, 59년 전이에요. 60년 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대의 나이를 이루고 기독교인이 지금 이만큼 됐어요. 작년도 출산율이 거기에 비해서 40%로 60%가 줄었어요.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60년 뒤에는요, 앞으로 59년 뒤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숫자에 비해서 몇 프로 줄어요? 60% 줄어요.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근데 복음화율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7, 80년대처럼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질 않아요. 복음화율도 떨어져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에 서울대 연고대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가 20%였어요. 작년에 3%예요. 3%. 복음화율이 7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인구가 40%로 떨어졌어요. 복음화율이 7%로 7분의 1로 떨어졌어요. 7분의 1, 10몇 표로밖에 안 돼요. 시리어스합니다. 교회 앞으로 텅비게 생겼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매출이 100% 되다가 60%가 떨어지고 40%로 줄어들면 그 사업은 기업에서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요, 교회는 문을 닫을 형편이 됐어요. 지금 나라 문을 닫을 형편이 됐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넷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출산운동 장려본부, 출산장려본부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근데 하나 난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야, 너는 빠져라네. 그랬어요. 하나 갖고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4명 낳으면 지금 성지순례 보내줘요. 5명 낳으면 세계 일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웃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준식당 첫 번째, 결혼이 별로 재미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성경적인 기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담아두길 바라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을 잘 적용해서
내 친구에게, 내 동생에게, 내 자녀에게는 이런 룰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분빈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처럼, 그리고 리버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이 어떤 풍조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도 학력 보지 말아라, 외모 보지 말아라, 그런 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혹여 학력은 양보해도, 외모는 양보해도, 가진 것은 조금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기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사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학교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건축 준공을 위해 쉼없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동 5층 일부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48%에 도달하였으며 기숙사동은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말 장마 전까지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을 위한 보다 친숙한 환경 조성과 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외부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디자인과 비교하였을 때 건축비와 건축기간은 동일하며 건축 하자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고 에너지 관리는 더 용이합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화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들 또 믿음의 권속들이 성경적 결혼관을 가슴에 새기며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삶을 꿈꾸고 돌아갑니다. 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